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 책을 말입니다.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카피를 하는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AR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책 속에서 찾아와 하면은 그게 책 전체 수백 권이 된다, 수천 권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쫙 찾아가지고 쫙 하고 눈에다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기가 이게 얼만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책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있는 가운데 정말 낡고 낡은 노트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노트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찬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 거 있지요. 그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이런 그 말씀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구나. 정말 아침에 식사를 마친 후에 어린 그러한 숭호를 데리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때 메모를 해놨던 그런 노트였어요. 그런데 이게요, 군데군데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순간, 그 내용을 싹 살펴보는 순간 그다지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내 가정의 중심이 되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록이 딱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왜 끊어졌을까 하고 책을 정리하다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끊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부목사였기 때문에 사역이 바빠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일정을 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렵겠다, 내일 하자, 이런 말들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트를 보면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미루다 보면은 어느새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느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가다가 이빨 빠진 것처럼 빼먹어요. 왜 빼먹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다. 오늘 바쁘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가정 예배가 사라져 버렸는데 또 그런 것이 내 생활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었던 그 예배의 시간, 그 시간에 뭐가 그 시간을 채웠느냐?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거 찾아보는 그 시간으로 그 자리를 그게 메우는 거예요. 가끔가다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동영상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예배 드릴 때에는 집사람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웃음거리도 찾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오게 되어지면 자녀들 하다못해 손자 이렇게까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읽으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 손자에게 서진아 무슨 말씀 같아? 하면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설명해 주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듣든지 말든지 손자와 나와 소통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고요, 아들 레오와 또 다른 아들과 손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도 사라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야곱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미루는 시간만큼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그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단을 쌓아라, 이거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세대주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내가 경험해야 할 것이,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까? 예배를 멈추면 예배를 멈추는 순간에 다른 것이 예배 시간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안위를 아뢰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화답하셨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광해 그 위기에서요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요, 재산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형과 화해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숫곳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야 할 그 예배 시간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고, 예배가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겜 이 땅에서 히 족속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이 세겜 성 추장인데 그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 좋다.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냥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에 칼을 들고 와서 세겜성 모든 사람을 도륙해서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요 왼수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도 안위를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이방 신성을 버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버리는 것 중에 또 뭘 버려요? 귀거리를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우청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우상에게 빌었고, 사치품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에 이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가정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엘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정을 바로 세웠습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드릴 그 제사물을 마음껏 이렇게 취해서 함부로 했습니까? 또 성막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고 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예배가 없자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대가 끊기는 일들이 엘리 제사장 안에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 내 삶의 위기는 어떤 경제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보다도 예배가 없어지는 여기에서 그 문제가 싹이 나고 크고 문제로 주어지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목회해 오면서요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평온이 있더라고요.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활력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요, 이상하리만큼 잘 풀려요. 신기해요. 저희 집, 우리 가정도 그래요.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 앞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나와 집사람 관계가 좋았고 애들과 관계도 참 좋았지만은 지금처럼 집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을까?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하고 전화하면 2시간, 3시간도 이제 통화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집사람을 생각할 때 인사가요, 고마워, 감사해, 당신이 있어 큰 힘이 돼.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대하는 건 똑같은데 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예전의 그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이 되는 것입니까? 서로가 잘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 예배를 회복했을 뿐인데. 여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로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그 말씀을 부르면서 어떤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슬그머니 툭 농도 한번 던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움직여지는 아내를 봅니다. 무릎에 문제가 있고 발목에 그러한 상처가 있음에도 쩔뚝거리면서도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귀하다, 아름답다, 고맙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이십니다. 호주이십니다. 세대주십니다. 우리 모든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예배가 여러분의 생과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데 그 단을 쌓는 것이 멈춰졌다 간다고 한다면 다시금 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다시 시작해서 그 생과 그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요 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천천히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면, 이런 생각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베델이요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요 야곱을 삼켜버렸고 야곱의 가정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몰아넣은 것입니다. 가족들 보세요. 아내들 보세요. 가난의 풍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드라빔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굉장한 사치가 있는데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뭘 향해서 갔느냐?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서 그곳으로 향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성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서 결국 안목의 정욕과 탐욕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 가족들의 이 모습을 방임하고 있었을까? 그 방임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야곱이 어떤 사람, 머리 진짜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시적석 하몰이요, 야곱에게 너의 딸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 친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하몰이 자기 족속에 가가지고 야곱 그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게 되어지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혼 한 번에 그와 그의 후손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의 모든 재산, 그 거부의 그 재산을 다 빼앗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걸 간파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고민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사이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에 찾아가가지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우린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과는 혼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동생을 너희 집안의 며느리를 삼기를 원하고 우리가 너희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해라? 할례를 해라. 여러분, 이 할례로 인해서 다투겠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잖아요.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잖아요. 세겜성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겜은 가나안 땅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대전에 산다 할지라도 내 친척은 이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대전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제 죽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린 것 같지만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책망하십니까? 너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쌤통이다.
네가 당할 걸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야곱을 감싸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과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가 멈춰져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왜 그래서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가족을 불렀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온 가족이 모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을 살리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집안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키다가 성전에서요, 숨겨진 책, 쉽게 말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하보고 읽으라고 하는데, 그 읽을 때 그 읽는 그 듣는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회하고 회개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었다. 그래서 망해가는 유다이지만 이 요시아로 말미암아 그때 그 당시 그들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은요,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예배 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식탁에서 드려지면 됩니다. 성경 한 장 그거면 족합니다. 찬송 한 곡이면 족합니다. 기도 1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긴 예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야곱도요, 늦었습니다. 요시아도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정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이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복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가족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요, 예배를 시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성경 봉독을 해야 되나, 9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복을 주셨다. 다시.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 원하는 바 그 생의 그 삶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야곱에게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자 이름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은혜를 가진, 그러한 받은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잖아요. 고넬료는요,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가족과 온 친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가족들을 세우고 그 가정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그 가정의 삶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사람과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잠깐 기도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큰 녀석 레위와 가족이, 그리고 작은 녀석이 오면 곧 토요일날 저녁에 와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리고 집사람하고 함께 집에 가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죠. 어떨 때 제가 못 가면 집사람이 애들 깨워서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의 분위기가요,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것이 애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확
확장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전에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그럴 때는 아빠한테 콜 한번 하지. 그때 한다 소리가 아빠한테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서 안 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아빠는 너하고 소통하고 싶다. 네가 그런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인지 아빠가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빠가 된다면은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니? 알았어요, 아빠. 앞으로 그럴게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내 가정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 다 모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꼭 지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들이 있는데 엄마 지금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애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애들 이름 하나를 불러보십시오. 손자 이름까지 불러서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일어납니다. 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우리는 안 드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 시작 속에서 내 가족이 점차적으로 이 예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얼굴에 웃음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의 그 순종이 그 가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내 가정도 그렇게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 안에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내가 내 남편을 새롭게 얻었고 내 아내를 새롭게 얻었고 내 자식 새끼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따뜻하며 무엇인가 찾아가고 달려가고 싶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